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다윗의 기도고, 특별히 특정한 어떤 상황에 벌어졌는지는 특정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고난의 기간, 사울에게 고난당하는 그 10년의 그 기간 중 아니면 그 나중에 추후에 있었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당했던 그 고난의 시기에 드렸던 기도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천천히 오시라는 게 아니라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가운데 그가 당한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를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좀 비유적으로 드린 기도지만 어쨌든 1절과 같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어떤 절박한 가운데 1절, 2절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보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목숨이 뭘 해도 생명이 살아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급박한 상황이 그 기도였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특별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어쩌면 드리지 않는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금 외적으로는 그 고난,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 못지않게 어떤 외적인 상황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3절 4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 기도의 내용이 자기 내면,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왜 다윗이 합했나, 어떤 면에서 합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사실은 신약성적인 구약의 사건이 있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 것은 신약성의 표현이 되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 다윗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은데, 다윗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이방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그 대목 가운데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40년간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사울을 패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게 그거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물론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있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구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게 뭔가 어떤 힌트가 나와요. 그 힌트가 뭐냐면, 그 앞에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왜 패해졌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가 왕으로 세웠다가 하나님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게 있었는데, 어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 가지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대목만 놓고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이 뭘까? 그 앞에서 사울을 패했던, 하나님 뭔가 마음이 안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패했단 말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움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세울 때는 사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분. 당시 사람들을 볼 때는 사울이 키도 크고 얼굴도 좀 되고 좀 그런 면도 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은 또 그걸 봤겠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의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의 어떤 부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합한 어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맞아서 어쨌든 사울도 왕으로 썼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다윗을 세울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 대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분이 합했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것과 그걸 처치하더라도 첫 번째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그 사건 가운데 그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어떤 부분이 있었고, 사울이 왕했을 때도 패하기 전에,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은 뭐 한참 왕위로 있었죠. 바로 패한 건 아니죠. 사울의 죽음으로 실제로 왕위가 패해진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져 있었죠. 이제 다윗을 세운 거라. 물론 10년이라는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앞에 보면은 다윗이 왜 마음에 합했나 그걸 볼 때, 그 첫 번째 다윗의 마음에 합한 건 뭐냐면은 다윗의 믿음이었죠. 다윗이 믿음이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이 마음이 이 다윗에 대해서 나쁜 눈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시기부터. 근데 사울과 육신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지만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그런데 다윗과 그 아버지 사울의 편에 든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 편에 들었던 건 뭐냐면 믿음이 하나 있어요. 믿음. 다윗의 믿음과, 물론 과거 언젠가는 사울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굉장한 어떤 걸 꿈꾸기보다도 내가 처음에 가졌던, 물론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처음에 가졌던 그것을 우리가 어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에는 그 장막에서 이제 시종드는 어린아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라가는데 그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처음 들어본 적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육성으로 아마 들었나 봐. 육성으로. 누구십니까?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엘리를 찾아가잖아요. 저를 불렀냐고. 아니라 가있으라 네가 뭘.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를 몰라가지고 엘리를 찾아갔죠.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가 사무엘한테 말해, 야, 너 하나님이 너 부르는 것 같다. 하나님 너 부르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들리면은 그렇게 말해라. 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엘리가 그걸 가르쳐줬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처음 했던 그 이야기의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 얘기해줘. 엘리가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고 했던 그 엘리 가문의 하나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을 통해 듣던 첫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가 그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만 보죠. 그죠?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그 아들들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그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지금 얼마나 풋풋하고 얼마나 막 때묻지 않고 우리는 사무엘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까지 그랬지만은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뭐냐면 그 대목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엘리가 부름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엘리도 과거 언젠가 사무엘처럼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왜? 어떻게 그걸 알아요? 가르쳐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았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가 생각나서. 자기도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들을 때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번뜩 그게 생각이 난 거잖아요. 지금 엘리가 사무엘이 와서 물어볼 때 저를 부르냐고 했을 때 그게 한 번, 두 번 할 때 그렇지만 세 번째 왔을 때 아차 야 하나님 그게 자기 자신이 과거에 사무엘 같이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어쩌면 그게 똑같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일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큰 은혜, 큰 능력 그것을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생각해 우리는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내 믿음과 내 마음의 분량을 사실 정직하게 보면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죠. 겸손해 하나님 부르짖어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나 자신을 보겠지만 내 마음까지 다 들여받았을 때 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거 보면서 오늘 다윗이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을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다윗과 요나단을 말했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사람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특별히 임금으로서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언젠가부터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저 블레셋과 전쟁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서 길러나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왕으로서 이제 블레셋이 적들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다윗도 사울도 보고 들은 건 있어요. 사무엘이 전쟁을 할 때 그 에베네스라는 말이 나온 그 라마에서 대금식 성회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전쟁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싸우기보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그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제사 드리는 거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날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급박해져가지고 이러다가는 군인들도 다 흩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만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드려버려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을 그 사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과 다르게 요나단과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취한 믿음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다르다. 사람을 믿죠. 저도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을 보면 나는 그들 같은 믿음이 있나 그런 믿음을 주님에게 구해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 영광은 사실은 그 믿음은 그들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 전쟁 에베네셀 전투에 승리했던 그것이 그건 어쨌든 어떤 전설처럼 사람들한테 전해져 왔겠죠. 거기에 그들도 영감을 받았겠죠. 영감. 그래서 블레셋과 또 계속 이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군사가 몇백 명이 됐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싸움 나갈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군대도 아니고 자기 혼자 호련을 다시 무기든 자 둘만 적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게 그냥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600명 데리고도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아버지는 갈 생각도 하고 못하는데 요나단은 거기를 들어간다고요. 저기 혼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다윗도 나중에 블레셋과 또 전쟁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다 벌벌벌 떨죠. 1대1로 야 다 싸울 거 없다. 1대1로 싸웠자. 아무도 나갈 생각 나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죠.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이게 참 믿음과 결과적인 거지만은 믿음과 교만이란 것은 한 끗 차이. 믿음이란 것이 진짜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교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교만으로. 다윗은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믿음인데 누군가의 패러다임 볼 때 저거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형이 쟤 원래부터 교만했다고 원래부터 교만했다고 아주 그냥 그 소리를 하던 말던. 다윗은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싸움의 대장을 지금 형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장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어쩌면 여기 기도 가운데도 다윗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면서도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기도했던 거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은 싸움의 대상, 내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실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의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에요. 마음. 어쨌든 예, 그래요. 그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파요. 이 다윗이 언제부터 그랬나 봤더니 아버지 집에서 어릴 때 양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교만하다 그러면서 지도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나간다는데 진짜 다윗이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임금님, 제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도 사자들이나 곰들이 나타나면 그때 아마 이스라엘에 사자와 곰들이 있었나 봐요. 나타나면은 내가 양들을 가가지고 그 입을 찢고서 그냥 잡아왔다고.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게 다윗이 어릴 적부터 싹수가 달라. 싹수가. 그게 인간적인 저기가 아니라 반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어쩐 자기가 맡겨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이 어릴 때 양칠 때 작은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널 어디서 불렀냐? 양칠 때 그때 보고서 널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큰 거 이전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큰 걸 맡기든 작은 걸 맡기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일이 크고 작은 게 사실은 없어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 눈에 보이고 그거 굉장히 큰 일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볼 때는 이거 크다, 이게 작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과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이 언제 봤어요? 다윗이 언제 마음에 들었다고요? 큰일 할 때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 막내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가서 그리고 사실 이거 연결되는 거죠.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믿음이고 믿음과 이것이 같이 연결된 거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패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 다윗을 세웠던 그 이유, 거기 이제 같이 이게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입니다. 교만과 겸손이죠. 겸손과 순종. 사울이 패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싸그리 멸하거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근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사울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온답니다. 양과 염소들을,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갖고 와요.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뭔 소리냐고. 들리는 소리가. 이만. 아니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것, 완악한 것을 사신 우상의 제사를 갖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그 사건이 사울을 패하게 된 직접적.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과 교만은 한 끗 차이라고 했어요. 한 끗 차이. 우리도 아까 외부에서 볼 때 다윗이 전쟁 나간다고 할 때 형이 볼 때 넌 교만하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안에도 내가 믿음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내가 사실은 이게 이번 주 교회학교 설교할 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서연이 너 엄마 아빠 앞에서 무조건 아멘 해야 돼? 하나님 마음 했던 애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얘를 잘해야 돼. 얘를 물어봤지. 너 엄마 아빠가 얘 하라고 말, 얘 그래 잘해 그랬더니 몸을 막 비비고 오더라고 그냥. 마음에 합한 순종의 제사보다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내를 가서 그날도 사무엘을 기름 부었는데 막내가 저 양 지키고 있잖아요. 그 수에도 가족 중에도 수에도 치지도 않았어. 잘 막내 걔는. 그러던 말던 다윗은 그가 맡게 된 거기에 성실히 내 아니오가 없었어. 그날 전쟁터도 왜 갔습니까? 아니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물론 뭐 대구 전쟁터에 나간 형들도 있었지만 다 전쟁터에 나간 것 같진 않아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잘 몰라본 것 같아요. 기름 부라 갔을 때도 또 없습니까? 그럴 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요? 있긴 있는데 뭐 걔가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부라 갔을 때. 그래도 말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들입니다. 단지 이 상황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이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집안이 금성하지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엔 내가 이랬는데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지막까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 더 소중하다. 그리고 사실은요, 처음에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으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걸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들이라. 저 자신도 참 부러운 믿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그 말이 그렇죠.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이시고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윗과 같이 순종을 배웠어.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해졌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예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어.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